꿈을 받은 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낙담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황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이유들은 전부 다 흔들리는 이유는 인생이 목표가 뚜렷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요셉에게 주신 꿈과 같이 이렇게 뚜렷하게 내게 말씀으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인생 목표로 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곧 있다가 중고등부 학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대학 청년부가 될 겁니다. 또 그리고 일반이 되고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겠지요. 인생의 목표를 중고등부 때 못 찾은 사람들이 너무나 허다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또 그리고 비전은 뭔가? 실제로 하고 있는 건 뭔가? 다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앉아 있어요. 인생의 목표가 하나로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인생의 목표가 딱 분명해야 하니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인생이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성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목표를 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중고등부 학생이 돼서까지, 또 대학 청년부가 돼서까지 나는 도대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는 굉장히 인생을 불성실하게 산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 한 번도 하지 않은 흔적이에요. 마음을 담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흔들리는 이유를 재빨리 제거하는 우리 어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는 이유는 인생의 인도가 정확하지 않아서예요. 명확한 하나님의 인생 인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 인도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인도하시는 손길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권인 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알 수 있냐?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딱 이건 벌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면 전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주권 사상을 아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죄를 마음껏 막 지어놓고 하나님 주권이다, 이거 하는 거는 아주 틀린 사상이에요. 막 지 맘대로 살아놓고 막 게임 문화에 막 미쳐놓고, 내가 게임 문화에 미쳤던 것은, BTS에 미쳤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이딴 식으로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보여주신 것은 새로운 언약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구나, 이렇게 복음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있어요? 이런 복음적인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지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지요. 방황하는 이유도 인생의 길이 정확하지 않아서입니다. 나의 갈 길이 보이지 않아서예요. 오늘 말씀으로 세 가지를 전할 것인데, 이 속에서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인생의 인도,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표, 이것을 확실히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첫 번째로 목표가 분명한 꿈이에요. 요셉에게 주어졌던 꿈은 아주 목표가 정확하고 명확한 꿈이었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주관자를 주관하게 되는 요셉입니다. 바로가 엄청난 주관자예요.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왕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왕을 좌지우지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의 꿈은 정치와 권력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을 주관하는 노예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서 다 사람들을 주관하는 노예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애굽을 주관하는 노예로 딱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뭐냐? 노예에서부터 쫙 겪어서 가는데 전부 다 주관하는 연습을 했던 거예요. 주관하는 연습. 하나님께서 자꾸 단련시키는 게 있어요. 결국에 거기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죄를 단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단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단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 두 번째로 노예부터 겪은 요셉입니다. 노예부터 다 겪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노예부터 죄수를 거쳐서 정치 경제를 다 훑으며 올라간 노예가 바로 요셉입니다. 섬기는 자가 이끄는 자가 됩니다. 높아지려 하지 마세요. 섬기는 자가 되겠다. 이런 딱 마음을 이번 수련회 시간에 딱 가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 요셉이 섬겼어요. 종은 섬길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9시, 10시까지 막 퍼자고 있으면 그거는 거의 처형감입니다. 노예는 섬길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끊어내고 돈 끊어내고 형제 다 끊어내고 어디에다 집어넣으셨냐? 섬기는 자리에다가 딱 집어넣으신 겁니다. 우리 어린 성도들은 섬기는 체질을 갖춰 나가시기 바랍니다. 딱 요셉을 보게 되면 허드렛 일을 막 할 거 아니에요. 노예니까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하층민들의 생활과 그들의 대화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들은 거예요. 이런 대화 속에서 그 생리를 다 파악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층민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노예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쫙 읽은 거죠. 그리고 사회 구조를 파악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아,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쫙 파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 파악이 완료가 딱 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서 딱 총리의 자리에 두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뭘 이루기 위해서? 민족을 창대케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요람을 딱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요람이 된 요셉입니다. 형제들과 그 자손들, 형제들의 자손들까지도 번창케 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다 가지고 있었던 요셉입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보게 되면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렇게 하는 거 있죠. 이 고백이 뭘 이루는 고백입니까? 너로 민족을 이루고 바로 이거를 성취하기 위한 고백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이 있어요. 유초등부 시절에 또 어리고 체질이 만들어 나가는 그 시점에 우리가 순종 문화를 해나가야 됩니다. 순종 문화.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말만 했다 하면 싫어요. 안 할래요. 못 하겠어요. 저리 가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이런 거를 훈련시키는 게 세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 문화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종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체질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겠습니까? 또한 보호 문화를 우리가 연습해 나가야 됩니다. 이 안에서 보호 문화를 연습해 나가야 돼요. 전도사님이 군대 갔을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바로 밑에 후임이 정말 모자란 사람이 들어왔어요. 말을 하면 말이 일단 안 통해요. 그리고 뭔가 좀 일을 할 때 못하는 구석이 있으면 딱딱딱 지적을 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되게 기분 상해하면서 막 고발하는 이 글을 적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선임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다 싫어해요. 모두가 다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런데 딱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 아이를 보니까 내 말고 누가 보호해 주겠노? 내라도 보호해 줘야지. 그러면서 보호해 줬습니다. 보호해 주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뭐 그렇게 가까이 하냐, 착한 척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점점 보는 거예요. 그 문화를 보는 거예요. 보고 아무 말 하지 않는데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를 쫓아갈 것이 아니고 무절제함의 끝을 막 다름질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즐겁다고, 내가 짜릿하다고 그걸 막 쫓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보호하는 문화, 또한 감사하는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할 만한 것들, 구원에서부터 일상생활에서 또한 천국에 가는 신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감사할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인생에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여 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간섭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 너희 끝놓고 살지 마라. 하루하루 멍청하게 그냥 끝놓고 될 대로 되겠지 이렇게 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것이 바로 감사할 만한 거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냐? 하나님 주권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날 이때까지 나를 잘 자라게 해주셨고, 이날 이때까지 이 교회에 붙여서 바로 여기서 말씀을 먹고 자라게 하셨고, 믿는 이의 가정에서 자라게 하셨고, 이러한 것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어린 성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게임하고 있다가 엄마 아빠가 들어와 가지고 하지 마라 하면서 끄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요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이다, 이렇게 딱 알아들으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가 여기저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강단 말씀에서 나오는 너희 기도하고 움직여라, 말씀 따라 움직여라, 기도해서 감동 없으면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서 있어라. 사울 봐라, 기도 없이 지 마음대로 말씀 없이 막 그냥 쫓아가니까 성공은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주권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또한 막 BTS 막 뭐 티켓팅 끊으려고 했는데 매진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가려고 했는데 그날 몸이 아파요. 못 가게 했어요. 아무리 힘을 써도 부모님이 야 너 설거지해라, 너 뭐 이거 가야 되니까 빨리 짐 싸 나와라, 가야 된다, 지금 교회 가야 돼, 저 티켓 다 끊어 시끄러 가야 돼, 이러면은 그때 딱 생각하세요. 하나님 음성이구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그냥 이렇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주변을 딱 통해 가지고 간섭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리 찍으시고,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없도록 문제 가지고 들볶으시고,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까이 있어서 우리를 항상 만지시는 분입니다. 탁탁 만지세요. 아닌 거는 탁, 또 계속 우기면 또 탁, 또 탁, 될 때까지 탁, 그리고 안 부러지나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거예요. 강단 말씀에서 전도사님이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거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뻗대고 쭉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발로 들고 차시더라고요. 발로 들고 차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해서 미치는구나, 이 심정이 확 돌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확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보호했던 손길을 살짝 이렇게 싹 거두니까 목이 이래 된 거예요. 이때까지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딱 놓여져 보면 사람은 알게 되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경외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인도가 분명한 꿈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인도가 분명한 꿈. 우리 교사분들과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첫 번째로, 고자질의 사랑으로 야곱이 대했습니다. 야곱은 고자질이라고 하는 것을 남에게 일러 바치는 그런 거를 딱 체질로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37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첫 빌하와 아들들과 함께 딱 요셉이 있었는데 더불어 함께하는 중에 뭘 했냐 하면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는 그런 짓을 했어요. 아빠 저 보세요. 빌하 어머니 저 보세요. 뭐 잘못했고 뭐 어땠고 막 그 아들들 막 가가지고 막 양 막 은근히 막 놓친 거 그냥 무시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고자질을 다 하는 거예요.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대합니까? 아들을 아주 귀중하게 사랑으로 딱 대합니다. 그 중에 나중에 막 다듬어져서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까? 창세기 47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게 뭐냐면은 총리로서 딱 성실하게 보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땅을 막 빼돌리고 막 삥땅 쳐먹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전지를 딱 사서 바로에게 다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고자질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변해가냐? 성실한 보고자로 커나가는 겁니다. 우리 부모와 교사들은 아이를 딱 볼 때 야 이거 뭐 주도해가지고 사고 치는 놈이구만 이렇게 보지 말고 기도하는 중에 그걸 딱 보게 되면 이야 지도력이 있는 자질이 있구만 잘 키우면 아주 맛깔나게 쓰이겠어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알 수 없는 꿈에는 기도로 임해야 됩니다. 형제들이 창세기 37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 형제들은 시기를 했어요. 또 그리고 37장에 야곱도 요셉을 혼내켰어요. 몰랐죠. 그 꿈이 앞으로 어떻게 성취될지 먼 미래를 야곱과 또한 요셉의 형제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중에 기도로서 마음에 딱 그 꿈을 담았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기도로 키우는 겁니다. 내 손 밖의 일은 기도로 키우는 겁니다. 전사님은 올해로 30이에요. 30년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여러분들보다 지금 훨씬 망난이었어요. 뭐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중에는 예배 시간에 막 라면 들고 와가지고 이 라면이 안 익었다 하면서 막 떼쓰는 사람 없잖아요. 또 그리고 성도님들 아이들 막 패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말만 했다면 싫어요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또 그리고 예배 안 가겠다고 수련회 안 가겠다고 막 가야 하는 시간에 이불 덮고 자고 그러진 않잖아요. 전사님은 그랬어요. 공부 여러분들은 하잖아요. 전사님은 공부 안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슈퍼맨 했어요.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학교 딱 갔더니 선생님 혼자 막 떠들더라고요. 그래 니 혼자 평생 말해라 이러고 잤어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기도로 키우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 하셨냐? 막 거창한 기도 아니에요. 딱 앉으시면 우리 은원이의 흑암을 꺾어 주시옵소서. 저것이 못 알아듣고 안 알아듣고가 동시에 있으니 흑암을 꺾어 주시옵소서. 계속 흑암 꺾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간섭이 인생에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나는 목사님 될 거니까 신학대학 가야지. 고신대로 딱 갔어요. 고신대 딱 졸업할 때쯤에 제가 알았어요. 난 다른 대학을 갔으면 지켜지지 못했겠구나. 대학 문화에 미쳐 날뛰는 그런 사람이 됐겠구나. 대학을 딱 졸업하고 나니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는데 이제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딱 잡으시고 제 날짜에 맞춰서 저녁해라. 약속해라. 딱 잡혀가지고 아니요 저 못하겠는데요. 한 번은 사고 칠 것 같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약속해라. 네 하면서 이러고 이제 군대 갔어요. 군대 딱 갔는데 정말 우와 싶은 게 한 두세 번 있었어요. 와 진짜 내리 찍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딱 약속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날짜에 맞춰서 나가야지. 제 날짜에 맞춰서 나가야 된다. 영창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하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난 뒤에는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지켜지는 세월이 있었어요. 그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1, 2년 하고 안 되네. 애가 막 크게 막 드라마틱하게 막 안 변하네. 이래가지고 막 기도 안 할란다. 이런 거 아니에요. 사모님은 25년을 하셨어요. 지금 30년째 하고 계실 거예요. 관뚜껑에 못 박히기까지 계속 기도하실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꿈에는 기도로 임했던 야곱, 그 기도를 먹고 자라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았던 요셉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쌓고 기도를 쌓아주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룬 뒤에 피언약으로 이끄는 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서 꿈을 가져서 커나가는 가운데 그 꿈을 이루고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친구를 이끄는 이 소기의 친구를 사귀는 소기의 목적을 딱 달성했다. 그러면 내 친한 친구들을 어디에다 이끌어야겠어요? 우리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막 이제 끝낼 때쯤에 이제 내일이 저녁이다 딱 할 때 오늘 밤에 뭘 하냐면은 모든 중대원들을 싹 모아놓고 저녁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할 말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때 뭘 했냐 하면은 10,000원짜리 지폐를 딱 꺼냈어요. 딱 꺼내서 니네들 이걸 위해 살제 이렇게 하면서 그걸 찢었어요. 찢고 집어 던지면서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걸 지금부터 말하겠다 이러고 복음을 쫙 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놈도 안 받았어요. 근데 그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거,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실하게 예배드리면서 또 매 순간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던 그 흔적들을 걔네들은 다 봤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형을 통해서 진짜 많이 느낀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기저기에서 했어요. 그때 맨 마지막에 정점을 복음을 딱 전하면서 찍은 거예요. 제가 결혼식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저기쯤에 앉아 있었던 한 6, 7명쯤 되는 시커먼 남자들 전부 다 제 군대 후임들입니다. 그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저는 수원과 분당에서 메신저로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 친구들 두고 기도합니다. 복음 오지게 안 받아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교사를 하든 뭐 군인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늘 같이 대화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경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고 복음을 묵상하는 경배가 될 수 있도록 피언약으로 딱 나아가는 그런 경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길이 분명한 꿈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하나? 작은 첫 번째로 성실과 부지런으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첫 시간에 딱 기도하고 틈날 때마다 딱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려고 하는 손을 꺼져 딱 하고 기도하고. 경건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휴대폰 어디 있어? 아니지 하면서 딱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 딱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딱 해가지고 카톡 딱 우와 이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잠자기 전에 막 뭘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 딱 하고 하루를 딱 묵상하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마음을 아주 몹쓸 짓을 마음으로 참 많이 해버렸습니다. 친구를 미워하고 친구를 위해 기도도 안 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이러저러한 죄악들을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실천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성실과 부지런으로. 이 요셉을 보게 되면은 긴 거리, 오랜 세월, 그리고 각종 경험 동안에 삐뚤어지지 않고 성실과 부지런함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헤브론 골짜기에서 이 세겜성에 이르기까지, 세겜에서 도단에 이르기까지, 도단에서 다시 애굽으로 쭉 내려가기까지 그는 성실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도착해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보디발의 인정을 받을 만큼 성실하고 부지런했어요. 하루하루 성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딱 기다림의 세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도 성실하고 부지런함의 열매를 딱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다 보게 되면은 성실과 부지런함이 그의 생애 동안에 늘 잔잔히 있어 왔어요. 자, 두 번째로 죄의 유혹에는 도망을 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이 분명히 있어요. 죄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 짜릿함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앞세워 가지고 옵니다. 게임 왜 합니까? 게임을 하면은 머리가 똑똑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합니까? 아니에요. 게임을 하는 거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즐거워서 짜릿해서 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그걸 앞세워서 온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이 경건을 훈련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딱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체질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하나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뭐냐? 기도하려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잡으려고 하는 그것도 딱 내려놓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먹기 전에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강단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음 먹고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그런 체질을 만들어야 죄의 유혹에서 도망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딱 늘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코람데오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득죄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막 도망가 버리잖아요. 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풍토를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막 도망가는 그러한 체질을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나아가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도망만 해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키는 그런 꿈을 가진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결정적인 것은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대답 안 하시고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66편 18절에 보게 되면 죄악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내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울 왕이 저질렀던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겁니다. 증거가 뭐냐? 기도하려고 앉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졸려요. 기도하는데 자꾸 막 말이 희한하게 막 꼬이고 막 집중이 안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딱 아무 결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인도를 받고자 하는 믿음인 겁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푼다며? 야가 술 맡은 간원장이 내한테 얘기했어. 한번 꿈을 말해볼게. 이렇게 하기 전에 요셉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전사님이 고신대에 딱 입학할 때 진짜 제 나름대로 옷을 잘 입었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머리를 잘 세팅을 했어요. 근데 사모님하고 부목사님께서 딱 보시더니 네 그래가 가면 안 된다 하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와요. 그렇게 엉망이에요. 그래서 엉망진창이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단정하게 갖고 가야지 이렇게 날라리처럼 해갖고 가면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따야 나중에 아내까지 정해주시겠네요 하면서 이랬어요. 맞다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정해줄 기다 몰랐나 하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이랬지만 하지 마세요. 저리 가세요. 이런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이것도 인도겠지 이러면서 그 말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거 학교가 어디서 오셨어요 하면서 그랜나루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또 단정하게 딱 해가지고 단정한 옷을 입고 가서 면접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딱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딱 받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다 갈 줄 아는 그런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꿈은 각자에게 다 있어요. 꿈의 목적은 언제나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순종, 감사, 보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문화를 실제로 만드는 어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행동하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우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 안에서 그를 기쁘게 하고 그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믿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수련회에서 가질 것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 주권 사상. 두 번째로는 하루의 첫 시간, 틈 시간, 끝 시간을 항상 기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인도가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실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성실해야 돼요. 막 그냥 이리저리 시간을 막 날려놓고 들은 말씀이 이루어지겠지 아니에요. 그러면은 매만 맞을 뿐이에요.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마다 성실하게 이뤄내야 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형들 찾아가라. 거기에 성실했어요. 노예 생활해라. 거기에 성실했어요. 감옥 생활해라. 거기에 성실했어요. 나중에 총리 생활을 해라. 거기에도 성실하게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는 성실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죄로부터 도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경건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실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딱 맞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사회하시는 분 나올 때까지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꿈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나의 꿈으로 삼고 인생의 목표를 확실히 하며 인생의 인도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찾아가며 인생길 나의 달려갈 길을 성실히 죄악을 피해가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어릴 때서부터 체질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결정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한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문제 속에서, 벌어지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또한 보고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성취가 우리 모든 어린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